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잠시 우리 좀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Grace and Peace, 항상 사도 바울이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가리켜서 그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사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거야 라면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12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과 은혜가요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첫째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더 풍성하게 알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된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즉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주실 때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요 가르치는 은사 주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담의 은사를 주실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애정도, 선택도, 경륜도, 하나님의 뜻도, 비밀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개념일까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개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대조하고 있을까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하다 보면요,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요, 확 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통제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요, 술에 취해서 실수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통제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저들은 새술에 취했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19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맨날 한숨 섞인 노래, 항상 절망적인 이야기, 원망불평하는 노래, 그런 입술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희망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매사가 원망이고 불순종입니까? 그것은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는 거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는 거하고 그 양상은요, 완전히 달라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내 삶을 이끌어봤자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시면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상황에 형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요, 세상의
탕류에 눈이 어두워지고 맨날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장차 얻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맨날 땅에 고개 쳐박고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는 없어. 맨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며 살아가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차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바라보고 그거 붙잡다가요, 나도 썩어져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수원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눈이 달라야 돼요. 눈이.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밝혀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람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보냈어요. 성읍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요, 벌벌 떱니다. 두려워했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문제점 아닐까요? 사탄과 세상은요, 우리를 날 넘어지게 하려고요, 유혹합니다. 실상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만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위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쫄아버려요. 이미 내 마음이 막 다 두려움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심리전을,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요, 자꾸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하는 말,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는 말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하, 어찌하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어찌하오리까? 현실을 보면서 한숨과 탄식이 막 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절로 나와버려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죽었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적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사화는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더라.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현실만 보는, 문제만 보는 그 청년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요, 엘리사 주변에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가득 찬 것을 본 거예요. 상대방과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막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에 코를 쳐박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가나 고수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초보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대가나 고수들이에요. 몇 수를 내다봅니다. 몇 수를. 초보자들이나 아마추어들은요, 눈 앞에 것만 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쩔쩔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고수들은 달라요. 바둑 둘 때 보십시오. 바둑 둘 때. 고수들은요, 바둑 하나를 두지만요, 그 하나 딱 둘 때 이미 몇 수를 내다보고 두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대마를 보면서 두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이거 뭐야, 그거밖에 못 봐요. 그거밖에. 예?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전체 판을 읽는 눈이 있어요. 판을 읽는 눈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맨날 초보적인 갓난아기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약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길을 보지 못하니까요, 맨날 두렵고 흔들리고 여기 갈까 저길 갈까 방황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 있다면 바울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 모든 세상 만사를 통치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능력이래요.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능력일까요?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가장 절망시키는 사망을 사망시키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죽여버리는 능력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사망을 사망시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산소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말을 하고 고급진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부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사망을 사망시키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어떤 질병과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망을 사망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복종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손 비비고 있는 거예요.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요?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영광과 주권과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그 교회를 무시해요? 그 교회를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손바닥 비비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누가 원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 연결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다고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대한 교회와 성도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의 적이야. 내가 나 스스로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절하시키고 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대. 옛날 어느 마을에요, 5 형제 손가락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나는 항상 최고야. 응? 항상 최고야. 사람들이 항상 최고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야. 내가 최고야.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두 번째 검지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는 나를 사용하잖아. 예. 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존재라. 내가 제일 최고지. 예? 내가 항상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 내가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3번째 중지가 이야기합니다. 아휴, 진짜 듣고 있자니 가관이네. 누가 제일 커? 여기서 누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잖아. 3번째 손가락이.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크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어? 내가 제일 눈에 띄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말이 없던 약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힘도 없고 크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반지를 나한테 끼워주네. 사랑은 힘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과 신뢰로 지키는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요, 새끼손가락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야, 너희들 그래봤자 나 없으면 병신이야. 나 없으면 병신인 거 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바닥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모두 다 소중해.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필요한 존재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자기 부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 이기주의, 자기 부서 제일주의. 부서는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독립적으로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연말 되면요, 아주 그냥 혈안이 돼요. 우리 부서 예산 더 많이 따내려고, 우리 부서 교사 더 많이 모집하려고 자기 부서만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 부서 이기주의. 주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몸이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지체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타협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몸입니까? 에베소서에 말씀한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주님의 귀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만 함께 세워져 가라고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함께 세워져 가라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루스벨인데, 이분은 중국의 의료 선교사님의 딸로 태어났고요. 13살 때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는요,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무덤에 보면요, 묘비명이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인 거 아니에요? 지금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완벽하지 못해?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고 계세요.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공사 중인 거.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한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를 의자를 기록해놨어요. 오를 의자. 그렇죠. 이 오를 의자의 뜻이 뭐예요?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양양자가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묘비명이요, 감동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닐까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결국 주님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마침내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맞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나예요. 여러분이라고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하죠? 세상에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교회로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우 교회가 저런다고 교회를 막 비판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성도래. 자기는 교회로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엉망진창이면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 주님의 몸인데.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 어쩌다 하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 삶이 더 썩었어. 더 엉망이야. 내가 교회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보이걸랑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20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심에 대한 깊이와 폭과 그 넓이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30년 전에 알았던 지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요? 엄청난 교만이죠. 계속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장차 받게 될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머리와 몸은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근데 분리돼버린 성도가 있어. 주님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명령을 내리는데도 오른손 들어 하는데 못 들어. 병든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죠? 아멘이십니까? 반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축은요 내 마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틈만 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거 다 제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잖아요. 내 마음 성벽 쌓아야 돼요. 죄악의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 영광을 보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